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가끔씩 그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또 한국의 어떤 영화제를 보면 그 가운데 공로상을 주는 순서가 있습니다. 공로상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백발의 그런 연세가 지긋하신 그런 배우들이, 남자 배우, 여자 배우가 나와서 그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시상식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그런 후배들이죠. 모든 배우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줘요. 스탠딩 오베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그 배우를 향한, 원로 배우를 향한 그들의 깊은 존경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한 작품으로 인해 받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영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냐, 어떤 인기 때문에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 공로상을 주는 그 이유는 그가 영화계 전반에 미쳤던 그런 선한 영향력들, 그리고 후배 배우들에게 또 좋은 롤모델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는 것일 겁니다. 따라서 아마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작품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평가받고 인정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음의 대명사였던 모세의 후계자 젊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늙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을 했어요. 예견을 하고 지금 오늘 본문 23장과 24장은 마치 유언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장로들, 두령들, 여러 리더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그 앞에서 잠잠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어떤 분위기였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였겠죠. 여호수아가 정말 자신의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 아마 그 자리에 여호수아와 젊은 날 때부터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여호수아의 그 인도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한 분배하고 또한 수없이 많은 싸움에 함께 동참하고 피 흘리고 그랬던 모든 순간순간들을 아마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를 향한 어마 깊은 존경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예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그들을 왜 한자리에 불러 모았을까? 이것이 중요하죠. 왜 불러 모았을까요? 단순히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기에 어떤 그냥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신,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함께 나누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붙잡고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은 것이죠. 따라서 제일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 아카데미상 공로상 수상자는 어떻게 보면 그 영광을 지금 자신이 받는 것이지만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역사하셨던,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지금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조연에 불과하고 오직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점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모두 사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생이 다 하고 끝날 때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후손들에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묵직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삶 110년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 핵심 원리가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절에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켜나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요, 뭐라고 명령하느냐?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제일 앞에 그러므로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에 있는 구절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그러므로가 어떤 면에서 그러므로인지를 알죠. 그 앞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나와요. 그리고 5절을 보면 그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남은 약속까지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따라서 6절에 시작하는 그러므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구원을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힘써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힘써 지켜라. 힘쓰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를 살펴보니까요, 강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be very strong, be strong, 강해라, 담대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을까? 아마도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면서 자신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낙심하고 또 자신이 그토록 정말 지키고 다른 사람들이 지키기를 원했던 하나님을 떠날까 봐 굉장히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혹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일 있어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 크게 힘써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죠? 의무적으로. 그러나 하면 좋지만 뭐 꼭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선택, 옵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크게 지키는 거, 그거는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무다. 믿는 자로서 당연히 어떤 일이 있어도 행해야 하는 크리스찬의 당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담대한 용기는 전쟁터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이 우리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공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욱이나 사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없이 그냥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사단의 어떤 유혹과 시험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데요. 뭐 사단이 공격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정말 크리스찬으로,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이런 공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의 시험도 있고 공격도 있고 사탄의 거센 공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힘써 붙잡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그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여호수아는 후반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뭐 어느 사람 그게 아니고 좌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곡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내 자신의 편리에 따라 그것을 곡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두고 그것대로 섬기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명령은 여호수아가 이곳에서 처음 하는 명령이 아니었어요. 1장 7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할 수 있는 방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수아는 그런 삶을 살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의 삶 전체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있어요.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 나도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나도 멈출 것이다. 참 생각하면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철저히 지킨다고 약속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내가 가고 서는 곳에 서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는 그것을 넘어서지 않겠다. 앞서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내 어떤 욕심과 내 자신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그것을 넘어가지 않겠다. 그런 뜻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 중심의 삶의 원칙들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분주하고 바쁜 그런 이민 생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받아들이고 크게 힘써 반드시 지켜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움을 비춰주는 등이 되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의 빛이 되신다라는 얘기예요. 작년에 선교음악회 때 강사로 오셨던 정유성 목사님의 대표곡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가사를 보시면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천천히 시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마음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남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좇게 하소서. 아멘.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찾으시는 예배자의 마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야 될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어요. 강한 경고죠. 그것은 뭐냐? 거짓 우상을 피하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얘기를 4개의 동사로 달리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방 민족들에게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 왜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그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러한 것들이 그전에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심지어 모세가 강한 리더로 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갈 그때도 그 찰나 그 잠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디지 못했죠.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라. 그래서 자기네 가지고 있는 모든 금기속 그런 기금속들 반지 이런 거 다 빼가지고 만들어낸 게 뭡니까? 금송아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 그것이 마치 자기네들을 지금까지 이끌었던 신인 것처럼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제물을 드리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자신이 지금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든 이들을 잘 이끌었는데 자신의 죽음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아라. 맹세하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렇게 했어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가나안 민족의 그 우상들은 없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현대인이 가진 우상이라는 거죠. 사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이제 십계명을 쭉 얘기하면서 그 누구도 이 십계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들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현대인 많은 사람들 또한 많은 크리스찬들까지도 우리가 마치 신처럼 숭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크게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물신주의예요. 매머니즘.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조 자체. 이미 돈은 우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해요. 이제는 도덕 윤리가 없어요. 돈이 되는 것이라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또 다 훔쳐가요. 빼가요. 얼마나 살벌하고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들 보면 거의 다 99% 이상이 돈에 관련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만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죄로 변해버려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잘 주신 것은 그것을 잘 관리하라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현대인의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학주의예요. 과학주의. 하나님 위에 과학을 두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이성이에요. 인간의 이성. 그래서 하나님과 성경에 나온 그런 이야기들을 믿음이 아니라 어떤 과학적 근거 위에 재해석하고 있어요. 따라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신화다, 미트다 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다 측정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들 안에 있는 사랑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측량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물론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편리해지고 좋아지는 것, 풍요로워지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그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와 지금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학적인 발견들이 과연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이성으로 만들어낸 과학적 도구와 틀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아예 불가능한 시도인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과학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과학을 맹신해서도 안 되고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히 과학의 잣대로는 측량할 수 없는 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이제 8절에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저는 이 명령이요 6절 7절의 명령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또한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렇게 될 때 다른 것들은 사실은 다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가까이 하다에 사용된 구절을 보니까요, 그 원어가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 착 달라붙다, 착 달라붙다, 확고히 머물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뜻이 하나님께 뭐예요? 착 달라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확고히 머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거의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비유가 있을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화면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자체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아유 자기 그냥 이거 없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나무에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독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순간 말라 비틀어지고 죽는 거죠. 생명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때때로 어려운 시험이 있고 어려운 유혹이 있고 낙심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그거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생명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신앙의 회의가 들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고 또한 심지어 담임 목사가 미워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 자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고 또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해버리면,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요. 메마르고 결국은 죽게 돼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정말 힘들게 주일날 와서 아까 기도하시던 장로님처럼 일주일에 6일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사실 주일 하루 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있으실 거예요. 늦잠 자고 싶고 그동안 못했고 일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단순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는 당연히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것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저도 그거 알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더 거기에 더해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힘들게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누군가의 정 때문에 혹시 안 나오면 또 목사님 실망할까봐, 또 다른 사람들 뭐라 그럴까봐 어떤 의무적으로 나오신 것도 물론 잘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나와왔는데 그냥 1시간 다른 생각,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끝나고 밥 먹고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프시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이 예배만큼은 예배에 승리하시는 우리 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달 전인가요? 제가 수요일 때 한번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 언제인가요? 5월인가요? 네,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강사 목사님을 오신 분이 권준 목사님이시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제일 마지막 날 집회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정말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 끝나고 이제 성도님들 나가실 때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인사하잖아요. 뭐 모든 교회 다 동일하게 하죠. 그런데 이렇게 악수하면서 이제 그분의 얼굴을 쳐다보면 대충 느낌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오냐면 이분이 은혜 받으셨구나. 이분이 그냥 은혜 못 받으셨구나. 느낌이 사실 거의 대충 옵니다. 그런데 오는데 그래서 권준 목사님 이러고 싶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충분히 받으신 것 같아. 그러면 패스 가십시오. 은혜를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들어가세요. 다음 예배 3부 예배 드리세요.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고 싶은데 한 번도 못 하셨대요, 그렇게.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싶냐면 집에 1시간 일찍 가서 뭐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예배 그냥 1시간 일찍 끝나서 그냥 집에 가서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배 통해서 앉아있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지,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그 은혜 못 받고 그냥 집에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고백이죠.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나 공감이 됐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까 싶은데 못할 것 같아요. 저도 평생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간절한 그게 마음이라는 거죠. 솔직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서울 강남에서 아주 큰 교회 목회하고 있는데 그분이 난가주에 있을 때 사실은 그분을 제가 인간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정말 문제들 많이 일으켰어요. 그런 면에서는 싫어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분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주일날 한번 드리는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엄청나게 투자해요, 이 예배에. 그래서 막 성가대, 솔리스트, 이 앞에 오케스트라, 마이크 시스템 다 최고로 해요, 최고로. 저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돈을 많이 들인다는 걸 제가 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그거는 제가 정말 본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 신앙인의 삶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예배보다 목사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배보다 이 교회 건물이 중요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소중한 거거든요.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적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남는 시간 전도하는 데에 우리가 너무 바쁘다면 언제 죄 져요? 언제 엉뚱한 생각합니까? 언제 컴플레인 합니까?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예배하는데도 너무 바쁜데? 죄를 짓고 싶어도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면 죄를 지을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이따가 설교 부를 찬송가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는 찬송가인데요. 어제 한 절 한 절 가사를 보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1절, 2절을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또 3절을 보니까 천성에 가는 길이 험한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길이 되니까 은혜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후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꿈에도 소원이고 숨질 때까지도 소원이고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습니까? 타이타닉 영화 볼 때 제일 마지막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막 배가 막 두동강이 나고 사람들 막 살려고 막 아우성 치는데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나와서 연주하는 곡이 있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런데 저는 그게 그냥 영화에서 극적으로 만든 줄 알았더니 그게 실화더만요. 실제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감동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 인생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제일 큰 고난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 저 사람 걱정 하나도 없겠다. 돈이 저렇게 많은데. 아니요. 우리가 생각 못하는 큰 문제 안고 살아요. 인생 쉽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인생과 고난이라는 거는요, 그냥 우리들이 죽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마음 편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것 하나만큼은 끝까지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